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완벽하였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은 타락하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희망보다 절망적인 소식이 더 많죠? 전쟁, 범죄, 인종차별, 빈곤, 분노, 기근과 역병, 아동학대, 부정부패. 이런 결론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이 사망을 이기는 희망이 있을까요? 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로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녀의 꿈도 희망도 죽고 그녀의 인생은 살아있지만 사망과 같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그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훔쳐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형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참 좀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의 모양이 특이해요. 이렇게 예수님 몸을 감쌌던 세마포들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세마포와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머리는 감았던 것이 풀려서 잘 개켜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온몸을 다 감았는데 이렇게 머리와 몸을 감았던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온몸을 감쌌던 그 비싼 세마포를 두고 곧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시신만 빼서 가져간다? 그 도적설이에요. 도적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이 수의를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몸을 감싼 수의는 그대로 있고 머리가 샀던 수건만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빠져가는 것처럼 그대로 두고 나갔다. 이 기절설도 말이 되지 않아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이 세마포를 산 이 몸 쪽의 세마포는 가만히 있고 폭삭 주저앉은 것처럼
그리고 머리만 따로 겨 있는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나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들어왔던 그 세밀한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빈 무덤 안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너무 슬픔이 커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해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곧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꽉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제는 놓지 않을 겁니다 하고 붙잡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성령으로 와서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성부성자 성령이 성령 이 삼위일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였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예수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압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도마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난 두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오전에 이렇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이제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상식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 죽은 분이 살아난다는 것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해도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믿겠다 이런 분들 도마의 후예들입니다. 도마는 분명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뿐이야. 괜한 말도 되지 않는 희망 얘기하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도마가 참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의심을 했다 해도 12제자 무리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의 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따라왔던 억지로 왔던 어쨌든 교회에 와 있는 자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여덟이가 지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도마는 몰랐지만 도마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마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을 할 때 그냥 뛰어난 랍비거나 뛰어난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보자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 그 말도 안 돼. 죽었다가 산다는 거 말도 안 돼. 라는 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느라 시간을 다 낭비하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근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였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부탁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가지신 것 다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윗이 고백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말씀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하였고 유대인들의 로망인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그에게 예배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로마인들과 달리 이 유대인들은 인간이 신이 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더욱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말, 정말 경악할 말입니다. 이런 말은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라 미친 소리입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무리들을 향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경배,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되고, 그는 성경을 잘 알아요. 율법을 가리키는 바리새인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고 분노, 살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이 율법이 자기를 진짜 살리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이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 말은 하지만 죄를 짓는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 알아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 성경이 확 열렸어요. 성경의 모든 중심이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보자 성경이 달리 보였고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고 또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주는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이 힘을 다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세주죠,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만 아는 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닌, 종교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어둠의 동굴에서 빠져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언제나 희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시 한 번 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마다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무려 160번이나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대한 빛을 보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에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가 하나이구나. 예수 믿는 자와 예수는 연합되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였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우리 주는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부활의 목격자는 3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 자기의 꿈도 죽고 그는 사는 것이 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춤추는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 사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하며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열정이 생겨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자를 체포하고 죽이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성경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고 성경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그의 인생에 늘 주님이 펑펑펑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그냥 탄탄대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기절도 하였고 수도 없이 감옥에도 갔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도 있었고 결국 사형수가 되어 로마에 끌려가 사형의 날짜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 평생 주를 섬겼는데 사형입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다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니 항상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살았어요.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사자에게 먹혀도 불에 타 죽는 화형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바울 마음 안에 살아 계셨고 2000년이 지난 제 마음 안에 살아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 계십니다.